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유능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국제 유가가 이렇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주유소의 가격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아직 그것이 적용이 되려면 한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주유소 가격이 올라서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렵고 또 사람들의 이렇게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에 정부가 이것을 그냥 두고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수수방관한다면 무능한 것이죠. 그런데 빨리 대처를 해서 이제 그 정유 3사들의 그 담합을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벌써 어떤 움직임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잘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 유능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 무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갑자기 유능한 자의 모습으로 탈바꿈이 되어져요. 그의 이 모습 속에서 그를 유능하게 하였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본문 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초기인데 한 집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움집에 있었고 그 집을 둘러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주와 함께 하였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소문이 나니까 곳곳에서 병자가 몰려오는데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이 병자 하나를 이렇게 들것에 메어서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가겠지만 들것이다 보니까 그 다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들것이 이렇게 부피가 있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주위를 돌다가 우리 지붕에라도 올라가자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계단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겠죠? 지붕으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돌을 짚더니 지붕을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쿵쿵쿵쿵. 예수님 당시에 지붕은 평평했는데 나뭇가지를 얹히고 진흙으로 바르고 또 진흙으로 바르고 나뭇가지를 놓고 다시 진흙을 바르고 이걸 겹겹이 해가지고 퉁퉁하게 쌓았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진흙 지붕이었기 때문에 돌로 치면 이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하시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자꾸 그러셨겠죠. 근데 나중에 구멍이 요만큼 뚫리면서 햇빛이 쫙 그 어두운 방 안에 이렇게 비치더니 나중에 그걸 팠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길이는 2m, 폭은 그래도 한 80cm는 파야 그 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파가지고
그 침 상체로 이렇게 내려와요, 사람이. 근데 이거 줄로 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렸을까 생각해 봤더니 줄이 없잖아요. 아마도 그 네 사람이 자기 그 유대인들은 겉옷을, 긴 겉옷을 입었거든요. 이거 하면 한 1.5m에서 2m 되거든요. 이걸 해갖고 이렇게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보는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흡족? 멀쩡한 자기 집을 완전히 이건 완파예요, 완파. 왜냐하면 지붕을 부셨잖아요. 비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복구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딱 내릴 때 예수님은 먼지를 다 뒤집어 썼을 거예요. 흙먼지, 진흙먼지 있잖아요. 얼마나 그 뽀송뽀송 말랐겠어요. 그게 쏟아지니까 집안이 아주 그냥 먼지 투성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먼지를 다 받으면서 다 먹으면서 있는 거겠죠.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유독 예수님만 그것을 보시더니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네. 그게 20절이거든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예수님의 이 얼굴에 그 기쁨과 미소가 환하신 거예요. 이 사람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1500년 정도 이어졌었거든요. 그때까지 사람이 사람에게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죄 사함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라 거짓말에 속아 살아간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도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어떤 선지자나 왕도 제사장도 할 수 없는 말이 너 죄 사함 받았다? 너 내가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감탄해 하시면서 탄복해 하시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러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와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실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죄 사함 받는 이유가 뭐였느냐라는 거예요. 20절을 잘 봐요. 왜 그 사람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 피가 뿌려져서 죄사함의 은총이 풀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전인데도 죄사함의 은총을 누렸다고요.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다른 영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똑같은 거거든요. 이 사람이 죄사함 받은 원인이 뭐였어요? 20절에 잘 보니까 그렇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나 그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대체 믿음이 뭐기에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이 풀어지는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대체 뭐기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보여드린 믿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누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이 모든 맺힌 것들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힌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하가 죄를 지었습니다. 왕에게 벌을 받겠죠? 장군이 위대한 장군인데 왕에게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어요. 벌 받겠죠? 근데 한 청년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왕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거든요. 왕이 용서해 줘요. 왜 용서해 주겠어요? 왕자니까요. 아들이잖아요. 죄 사함은, 죄의 용서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면 이것을 잘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허물이 사함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을 하고도 하나님께 회개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구약 시대 먼 시대이지만 죄 사함 받는 은총을 그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 왜 죄 사함을 받느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요.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믿음으로 증명되어져야 믿음이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만 들었잖아요.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는다. 예수님 그분은 내 인생에 그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게 안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들에게 이제 자기를 메고 가게 하죠. 가게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하나하나 증명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빽빽해요. 자기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라는 것이 수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가자. 지금은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수치와 자존심은요, 다 내버렸어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방법을 찾아보니까 없지요. 뒤로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쪽으로 보니까 계단이 있는 거예요. 계단을 통해서 우리 지붕으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붕으로 가자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들것에 실려갖고 지붕으로 가려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아픈 사람이요. 굉장히 이렇게 좀 불편하고 힘든 것을 싫어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계단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가다가 내가 뒤집어져도 좋으니까 지붕으로 가자. 나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돼. 이게 그의 믿음인 것이죠.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붕에 도착했어요. 지붕에 도착했는데 막막하죠. 지붕에 왔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인지 막막해요. 그런데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한 사람이 지붕을 깨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착했다면 지붕을 깨라고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보니까 착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착함도요, 다 구멍난 착함입니다. 어느 정도만큼의 착함이지 완전한 착함은 없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서 착함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결단합니다. 깨자. 지붕을 깨서라도 나 예수님 만난다. 이게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 하나하나를,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감탄하신 거예요. 저 사람에게 분명한 그 믿음의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여지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사함이 풀어져요. 관계 때문에. 친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관계가 되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 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풀어진다? 죄사함이 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어지죠? 그러니까 죄사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밖에 탁 나가고 찬바람을 딱 맞을 때 내 얼굴이 환하잖아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왜? 죄사함이 풀어지면 그래요. 예배드린 이후에도 여러분 어때요? 얼굴이 찝찝해요? 아니면 얼굴이 환해져서 이렇게 나눔 시간 하고 그래요? 얼굴이 환해지고 나눔 시간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죄 사함이 풀어진 것을 여러분의 영혼이 아는 겁니다. 나는 좋아. 왠지 좋아. 왜? 내 영혼이 풀어지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에덴이 누려져 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든든히 세워감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애물을 돌파했어요. 장애물을 돌파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야, 네 믿음 진짜인데? 너와 같은 그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 순간.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어라.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누웠던 걸 가지고 자기 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을 만났죠.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자 세포가 살아나고 근육이 힘을 얻고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비된 것이 다 부러져 버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왜 그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죄사함이 풀어져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사함이 풀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모든 마비된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 찾지 말고 다 안 굶고 살잖아요. 다른 것 찾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의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날이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은혜를 누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매일 보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영혼이 들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모습들을 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죠. 매일. 또 모세오경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갑자기 탁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울려고 그래요. 영혼이 흔들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떠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철옹성 같은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흡습되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법을 배우고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점점 더 새롭게 회복되어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모습에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걷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진이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형상이 계속해서 세워지기까지 일평생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삶이 계속 제자리예요. 삶이 계속 제자리. 그러면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그냥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만 살아가다가 이게 뭐지? 이게 맞나? 그러면서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가는 것이죠. 뒤돌아보면 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생의 그 문제와 꼬임과 헝클어짐이 삶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 끝날 때까지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거든요. 네 안에 나의 이름이 있을 수 있겠니? 네 안에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니?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주길 원해.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실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니?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리 걸음만 걷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에게는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복강에서 외로움에 고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절망을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지만 하나님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이 깊은 절망의 밤, 이 고뇌의 밤을 보낼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밤을 통과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밤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새롭게 거듭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뇌의 밤 맞이하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은 너는 고독해야 돼. 외로워져야 돼. 그래서 너의 골방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길 원해. 그러시는데 사람들 만나러 다녀요. 힘드니까. 마음이 허하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녀요. 만나서 막 놀고 먹고 마시고 산으로 들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만나시고 새롭게 해가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내 영혼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죠. 그것을 분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올려가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별을 못하니까요. 분별을 못하니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자 하실 때에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마비된 것을 풀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랬을 때 우리 삶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중풍병자는 무능한 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은 매우 유능한 자였습니다. 왜냐? 그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내 안에 소유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어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능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 한 분께 올인했더니 그는 얼마든지 유능한 자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버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을 둘러 다닐 때 모든 사방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그가 무능한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들어다보면서 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누가 유능한 사람이냐?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올려다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인생의 막힘 속에서도 하늘을 올려다보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마비된 것을 풀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